이사야서 53장 구약성경 1032페이지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까지를 봅니다. 우리 다같이 4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가 고난주간, 종려주일이라고도 말하죠.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음 주일날 부활절인데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6월절 이스라엘 명절이 있죠. 3대 명절이. 근데 6월절 이 명절을 앞두고 5일 전에 6월절 5일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5일 전에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제자들이 나귀를 걸어와서. 그러니까 옛날에 이 노마라든가 이런 큰 나라의 장군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은 이 말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막 영광을 돌리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요. 그래서 나귀는 평민들이 타는 이 조롱말이죠. 평민들이 타는 거예요. 낮은 평민들이. 그래서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또 사랑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에 종려나무를 갈고 겉옷을 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환영하잖아요. 이 호산나란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환영하는 말인데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런 내용이에요. 구원자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과 이런 많은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시고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종려나무를 이렇게 흔들면서 환영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5일 전에 이제 들어가셔서 먼저 이 성전을 청결케 하셔요. 바리새인들이 더럽혔던 성전, 막 이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그런 원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완전 다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 마태복음 23장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아주 확실하게 꼬집으시죠. 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호되게 꼬집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복음을 또 전하죠. 마태복음 25장에는 24장에는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오실 것을 이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해주시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열천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최후 만찬.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일은 하실 일을 다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하는 것이 얼마나 품으려했더냐. 이 안팎이 병아리를 나래 아래 모으려 같이 얼마나 너희를 품어서 사랑을 하였던 거.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가시잖아요. 또 유다가 배반을 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이미 예수님은 다 아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당한 고난은 앞으로 무슨 고난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오. 본인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제자들이 배반하고 떠날 것도 다 아시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육신의 고난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슬픔과, 그죠?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 마태복음 26장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밝히시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30절에 봅시다. 31절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또 이렇게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이 오늘 밤에 너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절대 안 버립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장담 안 버린다. 근데 예수님은 먼저 이전에 베드로를 아셨어요. 그죠? 먼저 이때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나타냈어요.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자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야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이 제자들 속에, 베드로 속에, 생각 속에 이걸 다 아신 거야. 예수님은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당신이 하실 일을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이걸 제자들에게 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환영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진정 영적인 메시아, 곧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는가. 그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할 육신적인 왕으로 그렇게만 보지 않았는가. 이 제자들의 생각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리고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 빌라도에게 넘김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결국은 이런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공회에 서셔서 이런 판결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결국은 부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예수님을 믿고 3년간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3년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보고 겪었잖아요. 모든 걸 보고 겪었어. 근데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셔서 재판을 받고 이렇게 한 걸 볼 때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어떤 그런 예수님으로 보고 따라다니기에 그냥 단번에 벌고 다 도망갔을까? 그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인데 예수님이 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이런 우리 자신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올 것 같으면 우리가 과연 끝까지 예수님이 죽으실 그 자리에서, 잡혀가는 그 자리에서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아니면은 끝까지 베드로가 장담한 것처럼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일을 걸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셨어요. 뺨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그죠? 누가? 자기 백성들. 그걸 로마 군병들도 희롱하고, 그죠? 뺨을 치고 메시아를, 하나님을 심을 뱉고 그런 희롱을 당했잖아요. 그런 수치를 당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묵묵히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69절 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것하니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앞서서 따라다녔던 수제자잖아요. 근데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3번을 부인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 이렇게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내가 그를 절대 모른다. 맹세까지 했어요.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했어요. 저주하며.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사람으로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목숨에 위협이 오면은요, 우리 인간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것을 보고 동정하기 전에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데 어디로 따라가냐? 우리는 천국만 가려고 그래요. 천국만. 그러나 천국을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멘. 천국을 가려면. 근데 고난 받지 않고 환난을 받지 않고 곧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고 우리는 천국을 가려고 누굴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 제자들이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교 많이 했잖아요. 인내의 믿음, 고난의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고난이 있고 고난은 순종이 따르게 되고 순종은 고난이 동반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이 고난이 있는데 우리 앞에 목숨의 위협이 오게 되면은 이런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언제 마지막 때에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요,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고 시험 되는데 누가 누구를 잡아들었냐? 저 원수 같은 사람이 불신자가 우리를 잡아다가 이렇게 고발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왜? 내 목숨 살려고. 내 목숨 살려고. 그러니 얼마나 비참.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이렇게 잡아준다니까. 나 살려고. 그래서 믿음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아멘. 믿음이. 그러려면은 믿음의 고난을 받고 고난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고난의 갑옷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 다른 제자도 모든 제자가 다 그렇게 고백했어.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3번씩이나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종 부닥끊는 종의 말, 그죠?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내가 맹세한다. 저주하고 저 사람 저주하고 부인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이걸 다 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래. 이것이 생각이 나서 막 심히 나가서 통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3년간 다니실 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이 5,000명을 먹이시고 광야에서 그런 능력과 이적을 행하고 봤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이렇게 재판을 빌라도 앞에 재판당할 때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메시아, 그죠? 자기들에게 떡을 먹여주고 고기를 먹여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고쳐주고 어떤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예수님으로만 따라다녔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그런 잡혀서 고난을 받고 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그 넘겨서 27장을 볼까요? 27장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팔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할 하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렇게 유다가 이 예수를 팔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자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제 이 빌라도 앞에 세워서 재판을 하게 되고 11절 봅시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명제를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제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리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내라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리요.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은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예가 있는데 이 바라바 강도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그런 선동에 의해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소리치며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과거에도 그렇고
이 선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무리에 이끌려서 가는 내 마음의 신앙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직한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끝까지 진리 안에서 따르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들어올 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제사장들이 선동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너희들 그렇게 해라. 그리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막 외치니까 자기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판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이렇게 넘겨줬는데 바라바는 예수님을 이 아내의 꿈으로 인해서 놓아주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봅시다. 27장 40절 38절부터 봅시다. 38절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리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활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게 참 그렇게 수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다니셨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뿐만 아니라 지나가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너를 구원하고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런 능력과 이적을 행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힘없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잡혀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그동안 뭘로 받기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네가 하나님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은 지금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하고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는 거야. 오늘날도 교회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이런 능력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바르게 믿는 믿음의 증거를 어떤 외모에나 능력에나 이적에 그리고 그 예수를 쫓는 능력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이 오늘날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많은 능력이 행해지고 많은 이적이 행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아. 그러나 사람이 없고 사람이 안 따라하고 교회에 사람이 안 모이면은 예수님 없는 줄 알아요. 이거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내가 직접 그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몇 년 전에. 이게 인간이에요. 이거 미혹이라고 그래요, 미혹. 사람이 없으면 그 예수가 없는 줄 알아. 이렇게 한다니까. 어느 누가 내한테 직접 그러더라고, 전화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너를 구원하고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러는 거예요.
믿겠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는 것도 아픈 것도 고난인데 이보다 더 아픈 것은 그렇잖아요. 자기들을 육신에서 노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 죄를 사고 영원한 지옥에 멸망해서 구원하려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내려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것도 아니에요. 그죠? 내려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영적 소경이 아닌가? 우리는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수많은 이런 유튜브들을 보고 그런 걸 쫓는 게 없느냐 그 말이에요. 진리만 쫓는 사람이다. 그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내 안에 두고 순종하는 것인데 이것은 고난의 길이라고 말입니다. 아멘.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아멘. 근데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풍성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능력 있는 것들, 이정이 나타나는 것들, 이런 데를 먼저 인간은 쫓게 돼 있어. 왜? 그게 저 교회는 저 목사님은 저기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저런 역사가 일어나겠지. 예수님이 계시니까 뭔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또 병 고쳐주라고? 또 먹여주라고? 또 귀신 쫓아주라고? 노마에서 구원해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5,000명을 모이고 이런 능력과 이적을 행하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몰랐는데 그렇죠? 제자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안 그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앞에 어떤 위험한 고난과 목숨이 위협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과연 끝까지 예수님이 함께 가는 자리, 고난 받는 자리,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아주 그런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겠는가? 또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나와 세상을 이 고난당함으로 환난을 당함으로 버릴 수 있겠는가? 언제? 마지막 때에 서로 잡아주고 서로 넘겨주고 언제? 시험에 빠져 이럴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고 동정하고 이게 바라볼 게 일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과 고난당하심과 이 모든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난받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은 똑같은 길을 본을 받아서 쫓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본이라 말이에요. 본.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본을 보이신 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아멘. 본을 보이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 믿으면은 평안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뭔가 잘 돼야 되고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을 줘요. 잘 되게도 해줘요. 직장에서 뭐하라고? 이렇든 저렇든 고난을 받든 환난을 받든 복을 주든 우리 예수님께 오라고.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배가 막 그물이 찢을 만큼 잡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멘.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더 복을 더 달라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물어요. 반대로 나가는 기가 막히는 노릇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어떤 내 자신을 위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한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는 고난과는 거리가 먼 신앙을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곧 율법적인 신앙인데, 율법적인 신앙은 어떤 고난을 받느냐? 자기의 의와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도록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받는 고난은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어떤 뭘 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진리를 두고 순종함으로 받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정직히 행함으로. 아멘. 어떤 무슨 보이는 일을 열심히 죽도록 함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아멘. 물론 그런 것도 어렸을 때는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받는,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믿음의 고난인데, 왜 오늘 고난 주일날 우리의 고난을 말하냐? 우리 예수님은 고난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부활이에요. 부활과 영광 때문에 고난과 죽으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있을 때에 고난을 받지 않고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에 뜨는 부활과 영광은 없다는 말이에요. 부활과 영광은 없어. 이게 승리야. 근데 고난 받지 않고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하고 영광을 얻으려 한다. 구원받으려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번 보세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살아왔는가. 내게는 어떤 믿음으로 살면서 어떤 고난이 있었던가. 내가 죄를 지음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함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두고 정직하게 삶으로 인간관계 속에서나 물질 관계 속에서나 내게 고난이 있었던가. 그렇죠?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음으로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뭐가? 죄인이 죽게 되는 거죠. 아멘. 고난을 받음으로. 그리고 거듭나서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정직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의인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영혼에 뜨는 더욱더 빛나는 영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어. 아멘.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 먼저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아멘.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이 믿음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게 되는데, 진정한 예수님을 쫓는 길은 이 고난의 길. 그래서 빌립보 1장 29절에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면 내려오면은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그죠? 우리에게 만약에 마귀가, 마태복음, 이게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죠. 그때 뭐라 그래요?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뭐라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거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럼 천사가 받들어서 너 돌에 붙지 않게 이렇게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끔. 그렇죠? 우리에게는 마귀가, 만약 우리 형제님에게 마귀가 속삭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한번 증거를 내놔봐라. 너 능력을 한번 내놔봐라. 그지? 뭔가 한번 내놔봐. 우리 형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난 사람에는 증거를 내놔봐라.
보여줘봐. 뭐 능력 있어? 능력 있어 없어? 이런 거란 말이죠. 뭐가 봐,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하잖아. 예수 믿고. 근데 너는 무슨 능력 있냐? 이게 우리 마음에서 속삭인다고 말입니다. 네가 거듭났냐? 하나님 아들이냐? 너 한번 증거를 내놔봐.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났다면 우리는 고난과 십자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 길이. 그죠? 사람들에게 뭐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우리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을 돕고 지켜서 너를 부인함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거지. 그죠? 그리고 십자가를 살아서 지게 될 것이다. 그 길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잡읍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성령님이 증거하시는데 어떤 목사님들이나 누가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후사,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성령님이 증거하시는데 이게 고난이다. 고난. 아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나간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말한 것처럼 네가 한번 너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이런 마귀의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도 오늘날 그런 믿음을 가지려 한다면은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도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곤란할 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너희 모든 것 다 해결해 주고, 그렇지? 이런 것만 구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곧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피를 흘리심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자들은 우리는 그런 것 구하지 않고 고난이 와도 힘든 상황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만을 원하는 마음을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것 구하지 않아요. 아멘. 오직 예수님만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그래서 너희가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리 합당한 나의 제자다. 십자가. 그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는 내 팽개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그죠? 그런 고난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아주 좋은 어떤 마음, 환경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복도 때에 따랐겠지만 고난의 길인데,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인데 이 길을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물론 죄를 지어서 악을 행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 때는 우리가 반드시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삶으로 받는 고난인가, 아니면 내가 죄를 지고 지금 받는 고난인가. 이건 우리가 분별을 해야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먼저 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또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본을. 어디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멘. 직장 속에서, 그죠? 아멘. 사완다라고 합니다. 아멘. 이 선하고 관용하는 제 마음씨 좋은 사람들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하나 까다롭게, 우리를 까다롭게 막 힘들게, 응? 그렇죠? 앞으로 직장 들어가서 나를 까다롭게 위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멘.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 이를 위하여. 근데 까다로운 자들, 아주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는 막 이렇게 대들잖아.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겠어요? 그죠?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과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본을,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만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매맞고 고난 당하시고
못에 찔리시고 가시관 쓰시고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도 있고 부활의 구원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려 계실 때에 금방 죽었다면은 별 괴로움이 없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는가. 제가 그 며칠 전에 나가서 저는 이제 오랜만에 그 내과에를 갔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내과에를 한 3일 전에 며칠 됐어요. 내과에 물가에를 가서 시원한 이제 봄이 왔으니까 그 내과에를 갔는데, 이 돌을 이렇게 보니까 하트를 또 몇 개 이렇게 주셨어. 근데 제가 돌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돌이 한 이만이네요. 근데 이 돌이 발 모양이에요. 발 모양. 아주 발. 근데 발 모양 위에가 십자가가 딱 그려진 거예요. 구멍이 딱 뚫렸어요. 이야. 내가 지금 주워 왔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주가 하나 또 어떻게 이걸 보여주나. 발 모양 위에가 십자가가 딱 그려져서 구멍이 딱 뚫렸어요. 그 놀랬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이 고난을 생각해서, 야, 이 발에 이게 옷을 이걸 박혔을 때, 그죠?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죠? 근데 그런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저는 양을 잡는 1년 된 양을 잡는 의식을 해봤어요. 1년 된 양을 끌고 가면 줄줄 따라가. 반항하다니. 그래서 딱 눕혀가지고 내 발 땅 이 목을 한 번에 그냥 칼로 쫙 땁니다. 따면 그대로 죽어요. 피를. 전혀 반항이 없어요. 그리고 가죽을 쫙 벗겨가지고 그 양고기를 요리를 해서 먹었잖아요. 그렇게 맛있어. 나는 군대에 있을 때 양고기를 뭐 고기도 못 먹었지만 냄새도 못 먹어. 누린내가 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 먹어보는데, 이야, 이렇게 양고기가 맛있는 1년 된 양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이게 도수장은 도살장. 우리 어렸을 때 집 그 저쪽에 있었거든요. 손잡고 이 돼지 잡는 도살장이 있었어요. 뭘로 잡아? 망치로 때려가지고. 돼지는 안 죽으려고 소리 지르잖아요. 온 마을이 다 시끄러워. 온 마을이. 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소리 질러 안 질러? 우리가 직장에서나 어떤 애매한 고난을 받고 아무 이유 없이, 그죠? 위에 까다로운 사람들, 이런 고난.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받을 때 저는 그런 말을 많이, 입을 열지 말아라. 입을 열지 말아라. 그래서 입을 열게 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어긋나게 돼요. 입을 열면은 남을 또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흉을 보게 되고 또 막 혈기를 내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계속 발생이 돼요. 그러나 입을 다 다물고 있으면은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내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괴로움을,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했다. 입을 열지. 그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선을 당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이런 예수님의 고난의 본을 쫓아 그 자취를,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 이런
본을 보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고난받으심을 보면서 우리 지금 앞에부터 제자들이 어떻게 부인하고 이걸 쭉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자신. 근데 맨 고난주일날 예수님의 고난만 보고 동정하고 앉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 부활과 영광을 맞이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은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굉장히 다 말할 수 없지만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정직한 의인의 길, 고난의 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함께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지금은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이게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제자 인자가 올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왜 거기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느냐 이런 말씀을 쭉 해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달란트의 비유, 열심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이 호통을 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한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진정 진리의 길,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쫓아서 우리의 영원의 때도 그런 영원한 부활과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이런 것들을 말했어요. 자기가 모든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또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내 의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려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렵게 되려 한다. 그게 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고난. 아멘. 그리고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라. 이렇게 빌립보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한 주 앞두고 있는데 이 부활의 영광을 가지려 하면은 우리 영혼의 때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을 또 환난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우리 예수님이 위로라고 그랬어요. 위로.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믿음을 가짐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직장에서 아까 말한 대로 선을 행함으로 애매하게 고난을 받게 되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게 될 때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셔요. 위로하셔요. 그런 거를 느껴봐야 돼요. 위로하셔요. 그리고 위로를 받음으로 우리는 더욱더 큰 고난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그냥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예수님의 위로가 어떤 자에게 있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믿음의 고난과 환난 중에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예,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때에 믿음의 삶으로 고난 받을 때 우리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친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또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뒤에 나오자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는 아주 고난과 환난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순종하지 않잖아요. 고난 받지 않잖아. 그 위로가 없어. 위로가. 우리를 가만히 있는데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아주 경험을 했는데 이 교회에 오기 전에 2024년도 같아요. 근데 아주 힘든 일이야. 힘든 일인데 내가 순종을 했는데 순종을 하고 나니까 내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와. 막 갖다 쏘아 붙이는데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의자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 힘들어서 울고 있었어. 상대방이 왜 저렇게 이렇게 하는지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위로를 주시는 거야. 위로를. 엄청 위로를 주시는 거야. 그리고 저번에 내가 그때 2023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위로를 주시면서 막 찬송이 나오는데 그 뒤에 바로 밑으로 보니까 거기에 하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전부로 지금 우리 집에 갖다 놨어요. 근데 그 하트에는 도래가 막 상처난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모양이 풀룩풀룩. 그래서 이렇게 위로해 주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울 때 내가 순종하면 엄청 위기가 닥칠 수 있을 만할 때에도 말씀을 어디서나 그분 앞에서 순종을 하게 되면은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고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아주 힘든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때 그를 찾아가셔서 위로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위로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환난 받지 않고 곧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고난받고 환난받지 않고 우리에게 위로, 이거는 그죠? 그다지 우리에게 힘을 얻는 위로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환난받을 때, 믿음으로 살 때 순종해서 위로받는 것은 크나큰 더 큰 힘이 되어서 우리가 더 큰 고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큰 믿음을 가지라. 위로를 해줘. 그게 우리 예수님의 위로예요. 일단 평범한 상태에서 위로해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런 모진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암탉이 나래를 품어서 병아리를 품어서 사랑하고 했는데 그를 원치 않던 그 백성들이에요. 함성에서 대제사장들에게 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요? 그죠?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받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이 슬픔들을, 괴로움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혹여나 우리도 힘들 때 부인하고 떠나는 그런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없는가? 또 힘든 고난이 환난이 올 때 내가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이거를 고난조화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